통성경학교에 참여한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학습 열정 또한 존경합니다. 성경 읽는 거 비롯해서 또 교재도 미리 예습을 하고 또 통성경 강의도 잘 들어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배운 것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또는 지인들에게 한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스스로가 그렇게 또 업데이트 되도록 노력을 하시면 굉장히 효과적인 학습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 주님 의지하고 통성경 길라잡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5과 하나님의 종 다윗에 대하여 집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다윗에 대한 기사는 사무엘 하 1장에서부터 그리고 24장까지 이어서 열왕기상 1, 2장까지 나오는데, 이 사무엘 하에서 다윗이 이제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또한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왕이 되고, 그리고는 그가 이제 임종이 가까워서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한 것이 열왕기상 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 생애가 끝나게 됩니다. 특별히 15가에서는 6가지 주제, 우슬조 정결, 압살롬 쿠데타, 베들레헴 우물 사건, 다윗의 인구조사, 다윗의 유언, 다윗의 시편, 이런 내용을 언급하게 되겠습니다. 역시 성경을 통으로 본다고 할 때에 시간, 또 공간, 인물 이렇게 나오는데, 주요 공간은 물론 예루살렘이고 다윗, 나단, 압살롬, 요압, 솔로몬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한 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면 다윗이 요압과 그에 있는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헷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참으로 다윗에게 있어서 있을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을 의지한 그의 담대한 믿음과 용맹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동에서부터 그를 인도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여기까지 세워주셨는데, 그 다윗에게도 이러한 연약과 또 허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참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또 뿐만 아니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늘 깨어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그 고난의 세월이 지나고 왕이 되었고, 그리고는 그 요압 장군을 비롯해서 부하들은 암몬 자손을 물리치고, 그런 가운데 그는 다윗은 예루살렘 왕궁에 있다가 저녁 때 침상에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보니 한 여인이 목욕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육신의 정욕이 충동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자기의 충성된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큰 과오를 남기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사실이 자기 신앙 양심에도 그렇고, 그래서 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꾀를 부렸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쟁 중에 있는 그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서 특별 휴가를 주고, 그리고는 집에 가서 쉬게 했지만, 그러나 충성된 우리아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왕궁에서 그대로 지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군 장관 요압과 더불어서 자기 동료들은 생명건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어찌 집에서 편히 잠을 잘 수 있겠느냐. 그래서 안 되니까 왕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많은 술을 먹여서 집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옷도 벗지 않고, 그래서 이 다윗의 얕은 깨가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우리아가 귀대하게 되는데 그 편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요압 장군에게 전하라. 그 내용이 뭡니까? 이 우리아가 내게 혐의가 있은즉 우리아로 하여금 위험한 전쟁터에 보내어서 전사케 하라. 이런 놀라운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 결국은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죽게 되고, 그 후에 이제 우리아 아내 바세바를 다윗이 취하여 자기 아내로 삼은 것입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악합니까? 사람은 속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알게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말합니다. 한 성읍에 큰 부자가 있었고 그에게는 많은 양떼와 가축들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한 손님이 찾아오며 그가 자기 많은 양떼 가운데서 손님을 접대치 아니하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난한 과부가 있는데 그 과부에게는 암양 새끼 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는데 딸과 같이 여기는 암양 새끼를 뺏어다가 그리고 자기에게 찾아온 손님에게 대접을 했다. 이 소리를 들을 때 기본적으로 다윗은 정말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는 자인데 이건 있을 수 없다. 그 자는 반드시 죽어야 할 자라 했을 때 그때 나단 선지자가 그가 바로 왕 자신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통회하고 그때 시은 시가 바로 시편 51편.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우슬초로 정결케 하옵소서,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우슬초. 우슬초가 무엇일까요? 우슬초는 일종의 풀입니다. 풀. 이것인데 이 우리 한글말로 풀이하면 소우자, 무릎설자, 풀초자, 마치 소무릎과 같이 생긴 그 풀과에 속한 것인데 이스라엘의 그 우슬초는 우리 한국에 자생하는 우슬초와는 좀 모습이 다릅니다. 이게 지금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꽃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풀대가 남으면 이걸 쌀이대처럼 함께 묶어가지고 그래서 우슬초를 주로 이제 뭐 피를 바를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우슬초를 피에 찍어가지고 뿌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 당할 때도 그 우슬초 뭉치를 식초에 묻혀다가 주님 입에 갖다 대기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슬초 이 자체가 아주 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우슬초로 정케해달라고 했을 때 그 자신의 죄악에 대하여 정말 쓰디쓴 그런 통해 고백을 하면서 드린 기도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여인 바세바를 취한 것도 큰 죄요.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하여 그의 남편 우리아를 이렇게 전사케 한 것도 큰 죄가 아닐 수 없지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다윗이 회개하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에 나오는데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을 볼 때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먼저 내 자신에게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자기를 빼놓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은 그 말씀을 대하는 바른 자세가 아닌 것이죠. 다윗은 나단 선지자로부터 그런 이 얘기를 들을 때 그 자는 반드시 죽어야 할 것이다. 자기 자신은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래서 또 다윗이 그 범한 죄가 크지만은 그런 하나님의 종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왕권을 가지고 선지자를 핍박하지 아니하고 그의 입을 막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통해 자복한 것도 또한 위대한 일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물이 많고 부족하기에 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과오를 숨기지 말고 그 과오를 범했을 때 즉시 주님 앞에 자백하고 통회함이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도 역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큰 죄를 지었고 가룟 유다 또한 예수님을 배반했는데 어찌하여 베드로는 그래도 다시 그 위치를 회복했지만은 가룟 유다는 영원히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차이가 뭡니까? 베드로는 회개합니다. 통렬하게 회개합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진실된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망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살펴서 회개하는 이런 자세도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큰 과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십니다. 첫 번째, 다윗의 집에 칼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 집에 칼이 끊이지 않는다. 실제로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다윗의 아들 암논이 그 배다른 동생 다말의 여동생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강간한 죄로 말미암아 나중에 다말의 오라비 압살롬이 배다른 형제 암논을 죽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아버지를 해하려고 했던 것도 알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다윗의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주게 될 것이다. 바로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왕은 피신을 했지만은 그 왕궁에는 처와 첩들이 있었습니다. 후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이 그 후궁들을 백주에 범하게 됩니다. 그것도 하나의 일종의 백성들을 주는 암시인데 내가 이처럼 아버지의 후궁들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아버지와는 내가 결별하게 되었다는 그런 하나의 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이끌려고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무엘하 13장에 나옵니다. 다윗의 아들 암논이 이복 누이 다말을 연모한 끝에 꾀를 대어 누이를 겁탈하여 욕되게 함. 이로 인해 슬퍼하는 다말의 오라비 압살롬의 그녀를 위로하고 만 2년이 지난 후 자기 양털 깎는 날에 왕자들을 초대해 잔치 배설하고 암논이 술취해 있을 때 종들에게 명하여 그를 죽인 후 거술 땅 달메에게로 도망을 가서 3년을 지냈고 요압의 중재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으나 소외를 당하자 반역을 도모하여 승리를 목전에 두고 패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족보를 보면은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 여러 아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스루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매들이요. 또 아비가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여동생 스루야에게 태어난 아들이 요압, 아비세, 아사엘 다 다윗의 용사들이었습니다. 또 아비가일 밑에 태어난 아마사 역시 다윗의 조카로서 군장들이었습니다. 아주 용사들이었죠.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 인간 다윗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에피소드 1 머비보셋과 다윗인데 다윗은 사무엘상 20장에 보면은 요나단과의 아주
언약을 체결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그래서 다윗은 이 언약을 기억하고 이제 사울 왕가는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남은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이 있는데, 그 머비보셋은요, 어릴 때 그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는 사울 왕도 또 뿐만 아니라 아들 요나단과 이 함께 전사할 때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을 유모가 안고 도망하다가 땅에 떨어뜨려서 다리가 부러져서 불거자가 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 또 남은 사람이 있는데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은총을 베풀리라. 그래서 요나단의 아들 이 장에 있는 머비보셋을 자기 왕의 식탁에 함께 참여하게 합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면은 그를 왕자로 대우하는 것과 같고, 누구도 머비보셋을 해할 수 없는 그런 보호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요, 참으로 정의와 공의의 사람이고, 그리고 또한 이 다윗과의 맺은 그런 요나단과 맺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그런 인물이었다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윗은 인구 조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왜 자기의 군대를 조사하게 했느냐, 또 물론 전체 인구를 조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군대에 나갈 만한 자를 파악했는데, 그 이유는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기 위한 그러한 속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싫어하셨어요. 이스라엘의 많은 군대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가 하나님 편에 섰을 때 골리앗도 무찌를 수가 있었고, 그리고 목동의 자리에서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했는데, 무엇 때문에 자신의 업적과 군대를 과시하려고 하느냐. 이것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고, 또 많은 백성들이 연병으로 죽게 될 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회개함으로 그 연병이 그치고 하나님의 징계가 멈추었습니다.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것이 바로 이후 솔로몬의 성전 건축 장소가 되었고, 그 이전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 산이기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구 조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셨고, 반면에 민수기에 보면 두 번의 인구 조사가 나왔는데, 그때는 왜 하나님이 인구 조사를 하게 했느냐? 이유가 다릅니다. 민수기의 두 번의 인구 조사는 광야 생활에서 필요하기도 하고, 또 40년 광야 생활 동안 변함없이 이스라엘을 지키신 하나님의 결과다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인구 조사는 자신의 업적과 자신의 힘을 외부에 가시하기 위한 것이었다. 동기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회개합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이 다윗은 이처럼 때때로 잘못을 범할 때가 있었고, 아울러 그 죄를 또 빨리 깨닫고 회개한 것도 그의 장점이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다윗의 가장 월등한 모습,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종의 자세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왕이지만은 나로 하여금 왕이 된 자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왕으로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의 삶을 살기 위한 것이고, 나는 주권자가 아닌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자세가 다윗의 가장 월등한 인간의 모습이다. 종이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얽매여 그 명령 따라 움직이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입니다. 반대로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계급 중에 가장 낮은 자가 천한 자가 종이고 가장 존귀한 자가 왕인데 임금이요 군주국가의 나라를 다스리는 우두머리를 말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한 이것이 얼마나 참 위대한 고백인가. 바울도 자기를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종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신실한 주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사망의 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의 값을 사하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사단의 죄와 사망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종이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철저히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권에 순종하는 그런 종의 자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종의 자세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열왕기상 2장에 보면은 다윗의 유언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 나오는데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느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향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것은 바로 신앙적 유언입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고 하나님 법을 지키는 통치자가 되라. 아울러서 정치적 유언으로 마땅히 길러 바르실레 아들들의 은총을 베풀고 그들이 네 상에 먹는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네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뿐만 아니라 바로 집권 초기 현실적 정치 극복할 수 있는 노하우를 이렇게 일러주면서 아울러 정말 은총을 베풀 자에게 은총을 베풀고 요압과 같이 또 시므이 등 이들처럼 혐의가 있는 자를 경계하고 그리고는 혐의가 드러날 때는 처벌하라. 그리고 폭넓은 인재 등용할 것을 이렇게 조언을 함으로 말미암아 실제적인 아주 중요한 신앙적인 유언과 더불어 정치적인 유언을 남겼다. 우리 지난번에 유언 작성을 한번 해봤는데 여러분 좀 보다 진지해졌을 것입니다. 이처럼 이 유언에 대해서 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도 정말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멋진 유언을 남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는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유언과 비전 줄기. 무슨 얘기냐? 지난번에도 우리가 살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의 유언이 유명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한 비전과 12 아들을 위한 축복이 야곱의 유언으로 남아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유언 역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한 비전입니다.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해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고 하라. 그 다음에 모세의 유언 여호수아와 만나 세대에게 준 유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7절에 보면은 온 이스라엘 목전에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네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의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땅을 차지하게 하라. 전부 다 약속의 땅에 대한 그런 유언을 남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나라의 최고의 목표를 정하고
그 영원한 소망되는 하늘나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들어가듯이 우리 후손들도 그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하도록 그런 유언의 줄기. 자, 다윗의 유언 오늘 우리가 살폈습니다마는 솔로몬의 유언. 솔로몬도 전도서 12장 13,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도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엄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일의 결국 솔로몬의 생애를 쭉 소개했습니다. 그는 최고의 권력, 그리고 명예, 그리고 또한 재물, 인기, 쾌락 다 누려보았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더라. 하나님이 없는 모든 것은 제로와 같습니다. 아무리 많아도 제로요. 곱해도 제로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소유에 진정한 가치를 부여하는 의미가 뭐냐? 마치 영 앞에 1을 붙일 때 1이 있음으로 영의 의미가 10으로 100으로 1000으로 만으로 가치가 살아나듯이 우리에게 하나님 중심이 될 때 우리 가진 소유도 값진 것이지 하나님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우리의 삶은 헛것이 되고 만다.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 이것이야말로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마땅히 행할 도리. 왜? 하나님은 모든 행위, 모든 엄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유언이라고 하면 지상명령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이르는 데 정인되라.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이 전부 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언약하신 하늘나라에 대한 그런 소망 중에 유언을 남긴 것이다. 바울의 유언도 그렇습니다. 내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제 후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바로 우리의 유언의 비전이자 줄기가 되어야 될 게 바로 이것이다. 신앙적 유언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는 다윗의 시편. 시편의 대부분 다윗의 시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는 아버지 양떼를 치면서 그 자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창조의 위대함을 노래하고 찬양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만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이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다윗이 우리 안에 범죄한 사건 이후에 회개한 시편 51편.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아멘. 우리는 이제 다윗의 생애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물론 또 앞으로 우리는 시편에 대해서 언급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 다윗, 아울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신실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아들의 특권을 내세울 것만 아니라 먼저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리는 은총이 풍성하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 아들의 비유인 것입니다. 참 탕자의 비유와 같습니다. 여러분 맏아들은 자기가 아버지 아들임내 하고 충성한다고 했지만 아버지의 중심을 몰랐어요. 참 아들로서의 특권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러나 둘째 아들은 탕자였습니다. 집을 나갔습니다. 아버지 재산을 다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을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아버지 집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더 이상 아버지 아들이라고 내가 칭함받을 수 없습니다. 품꾼의 하나로 나를 받아주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를 아들로 위치로 회복시키지 않습니까? 이 아들은 그 이후로 철저하게 품꾼 같은 아버지의 종의 자세로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하면서 아울러 아버지는 그를 더욱더 아들의 특권으로 대우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아들로서의 그런 은총을 누리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먼저 진실되게 하나님의 종으로 살 때 하나님의 자녀된 은총을 풍성히 누릴 수 있다 하는 것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